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심판 중에도 남겨두시는 그루터기,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는 죄악에서 돌이킬 줄을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제 기다리시다가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참 마음이 무너지고 탄식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봐라. 이 가운데서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좀 과장인 것 같죠? 사실 의인 한 명이 왜 없었겠어요? 지금 여기 예레미야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스바냐나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도 활동하던 시기거든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 뒤에 부름받는 에스겔 선지자도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건한 자를 찾으려면 또 있었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만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사람이 전반적으로 다 타락했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것을 표현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죄가 크다고 해서 바로 벌하시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세요. 그러면서 의인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표현이 가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용서하실 명분을 찾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소돔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와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혹시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해놓고 보니까 이거 50명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니까 자꾸 줄여요. 45명, 40명, 나중에 몇 명까지 줄입니까? 10명이 있으면 혹시 멸하실 겁니까? 라고 10명까지 내려가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10명만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결국 멸망했다는 건 그 10명이 하나님 눈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셔서도 그렇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유보하시고 또 그 의인의 숫자를 줄여주시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의인을 찾고 어떻게든 구원하시려는 것, 그들을 돌이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유다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의인을 찾기를 바라셨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를 바라셨는데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로 다 치우쳐서 악을 행했다. 말씀해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종종 그런 맹세를 한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나 맹세해. 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 애쓰고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이제 맹세를 합니다. 근데 입으로는 맹세를 했는데 삶은 전혀 그 맹세하고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 앞에 내 신앙 잘 보이려고 헛된 맹세를 한 거죠. 자기 영적인 허세를 부린 거예요. 나 이렇게 하나님 섬겨. 그렇지만 삶은 아니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거짓 맹세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탄식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들을 치셨지만 그들은 아픈 줄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지만 그들은 얼굴이 굳어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주 반응이 없습니다. 이 백성이 참 비천하고 어리석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도자들이라도 찾아가서 좀 말해보렵니다. 그러면 그들은 좀 더 지혜롭고 관원들이니까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낫지 않을까요? 하고 지도자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기도는 뭐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그 법을 아예 그 결박, 하나님이 해주신 그 결박을 순종해야 될 그 길을 끊어버렸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매한가지였다. 하나님은 재난을 보내면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께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으로 때론 징계를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의 이제는 회개의 가능성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보셨어요.
이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가 있다면 그래도 이건 소망이죠. 그런데 더 기다려도 얘네들은 더 죄만 짓다가 망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지 않게 하시려면 징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더 기다리다가 회개 못하고 아주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때 더 망하기 전에 그 순간에 징계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다. 너를 내가 어찌 용서하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이건 분노와 진노라는 표현보다는 널 위해서라도 지금은 매를 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곡식과 많은 수출을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게 하셔서 풍요롭게 살게 하셨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은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뭘 하냐면 향락과 간음을 일삼았다 그럽니다. 여기 이제 간음이라는 표현이 영적 간음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간음이 많이 행해졌어요. 우상을 섬기면 그 이방 신전에 당연히 창기들이 있었고 그 간음을 했고, 말씀해 보면 너무나 타락해서 이웃 여인들을 성적 대상으로, 이웃집 여인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타락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들이 더 가다가 아주 파멸하기 전에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10절에 나오죠. 집행할 자에게 말씀합니다. 성벽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려라. 울타리를 무너뜨려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벽은 특별히 이제 울타리를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포도원을 많이 가꿨지 않습니까? 이제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 이렇게 울타리, 그 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울타리 벽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결국은 다 망치라, 무너뜨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울타리를 무너뜨리라는 건 그 포도원을 못 쓰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뿌리는 뽑지 말고 뭐예요? 가지만 꺾으라라고 하세요. 잘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까지 뽑아야죠.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멸하셔야 되는데 뿌리는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는 남기라고 하십니다. 황폐하게 하실 것인데 남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리면 다시 싹이 날 일이 없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다 잘라져 있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그루터기가 살아있으면 다시 줄기를 맺고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언젠가는 그 뿌리가 살아있고 그루터기가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생명을 소생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징벌을 하시지만 남은 자를 두시겠다는 것이죠. 신앙의 그루터기, 이들을 남겨두셔서 회복을 주시고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루터기하고 줄기, 이런 싹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훗날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줄기, 그 후손 가운데 누가 한 싹이 나고 그 뿌리 가운데, 그 근원 가운데 누가 나셔요? 한 가지가 나신다.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지금 가지를 다 꺾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다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나게 하셨어요. 뭐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루터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징계하는 가운데서도 구원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매른 듯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구주가 오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새의 그 싹과 그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잘라져 버릴 가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접붙임을 받아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은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뭐 하나님 어디 계시다는 거야?
우리에게 재앙이 어디 있다는 거야. 그런 일 없어. 전쟁, 흉년 아닐 거야. 우리 미래 괜찮을 거야. 무슨 우리가 징계받아. 무슨 우리가 위기야. 이러면서 아예 하나님 말씀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그 말씀 얼마나 이제 찔려 괴로웠겠죠. 마음이 이제 들을 때마다. 근데 그 말씀을 바람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바람은 뭡니까?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왔다가 사라져 가는 거잖아요. 바람처럼 공한 얘기 하지 말아라.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쳐 흘러가는 바람으로 여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 구절 한 구절 내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무게를 생각하며 들어야 됩니다. 한 구절을 묵상하더라도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제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바라십니까? 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에요. 한 구절, 설교 말씀 한 구절을 들을지라도 그 무게와 의미를 생각하고 나는 이 말씀 앞에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들으면 뭐예요? 바람처럼 흘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너희가 이렇게 내 말을 바람처럼 하찮게 여겼는데 너희가 무시했던 그 말이 불이 될 것이다. 불은 뭡니까? 사르는 거잖아요. 심판이잖아요. 너희는 나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불이 막 타면 나무는 어떻게 돼요? 그 불 앞에 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견딥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시했던 그 말이 듣고 순종했으면 아프더라도 살 길이 있었을 텐데 끝까지 그렇게 바람처럼 무시하고 헛되게 흘려보냈는데 결국 그 나의 말이 너희를 사르는 불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정말 불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자, 여기 말씀을 통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바벨론하고 이스라엘은 서로 말이 다르잖아요. 자, 말이 안 통한다는 건 전쟁할 때 이게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말이 통하면 얼른 가서 화친이라도 맺을 수 있고 대화라도 할 수 있고 조약이라도 맺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조공을 좀 바칠 테니 우리를 좀 봐달라고 하든지 뭔가 평화 조약이라도 얼른 맺을 수 있는데 말이 안 통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상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기회조차 없이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 피해를 극심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가르치냐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어려운 말이었느냐?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한 말이었느냐? 내게 순종하고 하라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못 알아들은 언어였느냐? 이 얘기하시는 거죠. 다 알아들었잖아요. 하나님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알아들어야지 왜 내가 알아들으라고 한 말을 그렇게 알아듣지 않고 바람처럼 흘렸느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너희가 가진 것을 빼앗을 것이다. 내가 준 땅에서 너희가 풍요롭게 살면서도 나를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준 땅에서 너희들은 옮겨서 이방 땅에 옮겨가게 될 것이고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가 진정한 복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청종하고 순종할 때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죠.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죠. 누가 빼앗아갈 일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더 풍성하게 주실 겁니다. 그런데 주신 걸 감사하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주신 것이 내게 복이 됩니까? 아닌 거죠. 빼앗긴 바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비천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먹을 양식을 빼앗길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양식도 빼앗기는 것도 속상하지만 내 자녀가 먹을 걸 빼앗긴다는 게 여러분 이게 더 속상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부모니까 참지만
내 자녀에게 돌아갈 것이 빼앗긴 바 되면 여러분 그 고통이 더 큰 거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잘 순종함으로 내게 주신 것을 자녀들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모든 걸 빼앗기는 날이 온다.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 성들은 파괴될 것이다. 이 성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겠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 평안할 거야? 다 무너질 것이다. 자, 말씀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암울하죠. 암담합니다. 마음이 너무 탄식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이 안타까움 속에서도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않으리라. 아까도 가지만 치라. 그루터기는 남겨두셨잖아요. 지금 이 심판의 말씀만 생각하면 너무 두렵고 이제 절망이고 암담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다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가 가벼워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경륜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시대가 악하고 다 무너지고 교회도 타락하고 세상이 다 타락한 것 같아도 항상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고 여러분 왜 엘리야가 그런 탄식하잖아요.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다 없습니다. 저만 남았어요. 다 아합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는 자 세상의 악과 타협하는 자만 남았고 저만 남았습니다 하고 막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라고 절망할 때 하나님 위로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었다. 7천을 남겨. 여러분 7천이 어떤 숫자인지 아시죠? 완전수 7에 거기에 무한수 10 곱하기 10 곱하기 10해서 꽉 찬 하나님 보실 때 충분한 꽉 찬 의인들이 깨어 기도하는 자들을 남겨두셨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앙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중단되지 않게 이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면 남아있는 그루터기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름 계속 기도합니다만 여러분 최근에 좀 안타깝고 너무 좀 놀라운 소식들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신앙이 좀 교회가 탄압받는 지금 상황들이 좀 되고 있는데 지난 5월달에 운정 참전교회라는 곳하고 부산에 있는 세계의 교회가 경찰에게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그때가 이제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인데 상관없이 교회당 다 압수수색하고 또 목회자들 핸드폰까지 다 걷어가면서 이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마치 중한 범죄라도 진 것 같지만 딴 게 아니에요. 거리에 나와서 집회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구호 외치고 그게 답니다. 이게 사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된 권리잖아요. 누구나 집회의 자유가 있고 하다못해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그것이 보장되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 범죄 혐의점 찾겠다 하면서 이제 무작정 압수수색을 진행을 한 거예요. 결국 다 무혐의로 결론은 났습니다만 참 너무나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최근 뉴스 보셨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다 이제 웬만큼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수원에 그때 침례교회에 목회하셨고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사역하시는 김장환 목사님 잘 아실 것이고 또 이영훈 목사님 심우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나라의 아주 대형 교회 아닙니까? 잘 아실 것인데 여기도 특검팀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불시에. 특히 이영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택에 사모님만 계셨어요. 목사님 자리에 안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남편에게 좀 전화 좀 하겠다 하는데도 전화도 못하게 딱 막아버리고 그냥 압수수색을 진행해서 사모님 굉장히 좀 큰 충격을 좀 받으셨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몇 년 전에 그 최상병 순직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특검팀이 이 순직 사건에 관련한 사단장의 구명 노비 청탁 의혹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그게 이제 이유였는데 정확한 기사 내용이 뭐냐면 청탁이 있었다가 아니라 청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가능성을 보고 지금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서로 이제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청탁했을 거다라는 거죠. 기도를 해줬는지 청탁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그것이 명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목사님들은 피의자가 아닙니다. 범죄를 벌인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이에요. 참고인. 조사를 할 게 있으면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피의자도 아닌 사람들을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급작스럽게 압수수색하는 거, 이건 이미 법을 넘어선 거예요. 더 나아가 신앙에 대한 탄압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지금 단체에서 성명서 내고 규탄합니다. 정교모라고 있어요.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 모임이라는 곳에서도 규탄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교총, 한국교회총연합, 그다음에 한국교회 언론 등에서도 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느냐고 하면서 지금 이제 성명을 내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일 아닌데 아유 뭐 하고 가볍게 여러분 여기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다가 저 같은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그죠? 성도 위에 기도해줬다고 압수수색 당할지도 모르죠. 뭐 그러면 그냥 뭐 탄압받는다 하고 기쁘게 여기면 되겠지만, 여러분 이게 단순히 뭐 목사 탄압으로 끝납니까? 더 나가면 장로님들도 대상이 되고 성도들이 대상이 되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꾸 어떤 뭔가 말을 막고 못하게 하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말씀대로 전해져야 되는데 권력의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하면서 말씀이 위축되면 영적으로 누가 죽는 겁니까? 성도들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다 그 시절 보내봤잖아요. 뭐 독재 뭐 엄청 심하게 했다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학생들이 막 민주화 이제 운동하고 데모하고 할 때 경찰들 쫓겨서 막 도망 다녔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피하다가 도망가다가 명동성당이나 교회 같은 데 막 숨어 들어갑니다. 경찰들이 그 앞에까지 아주 그냥 눈을 부릅뜨 찾아오지만 들어가 수색하지 않았어요. 멈췄어요. 그래도 교회니까, 성당이니까 종교에 대한 존중이 있었고, 그 경찰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최소한의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최소한. 이런 데는 함부로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두려움은 갖고 있었다. 이런 사회가 였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 최소한의 그 두려움도 없어요. 교회가 뭔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그런 최소한의 존중도 지금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교회 탄압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가만히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유 우리 목사님 우파라서 또 저런 얘기해, 또 이러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우파 좌파 문제입니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에요. 굳이 여러분이 제 팔을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 말씀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맞다고 생각하면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말씀에 비춰 이건 그런 일이다라고 하면 그러다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럴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라고 하는 거지, 사람 눈치 봐가며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세요라고 청빙한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부름받고 이곳에 온 것이고, 여러분 이건 정치적인 문제로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지지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자유민주주의에서 누구를 지지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다 자유가 있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투표하는 권리가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길로 가고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와 반대되고 뭔가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도 제목도 나올 거 아닙니까? 기도도 어떤 방향으로 기도가 나오려면 먼저 분별이 돼야 하잖아요. 내 귀에 듣기 불편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하나님 말씀이 왜 불편해요? 그러면 뭔가 그럼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를 돌아보는 게 맞고, 아멘으로 받을 때 내가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하실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눈에 영의 눈을 열으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은 방자하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죄 짓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신앙을 이렇게 탄압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아주 그냥 순식간에 그냥 밀어붙이고 통과시키겠죠. 지금 그렇게 다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신론이 판치는 사회가 되면 제일 먼저 고통받는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잖아요. 세상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 놓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는 누굴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누구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회가 가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가 되려면 이 시대를 외면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품고 정말 기도하세요. 감사한 건 제가 이제 1층 기도실에 우리 준비가 마련해 놨지 않습니까? 가끔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가끔 가서 기도하고, 제 아내도 뭐 또 가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보면 그래도 꾸준히 성도님들이 한두 분, 두 분씩이라도 이렇게 꼭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뵙게 돼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뭐 교회 오가시면서라도 정말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가 왜 자꾸 몇 달 전부터 자꾸 기도하라고 하느냐, 기도하라. 이유가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하겠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모르는 것도 많고, 우리 지식으로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세상을, 이 땅을 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신앙의 그루터기입니다. 많을 필요는 없어요. 소수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열망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남은 자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함께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